오늘 제12장 로마서 제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약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강함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대로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완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시작합니다. 어떻게 각오들 되셨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할까요? 로마서의 구성 자체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것에 대해 신학적 해석으로 정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 성도로 사는 거구나, 내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드시는 그 이유 다른 것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된 것이구나, 내 감정이나 내 결단이 아니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의인 된 것,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하여서 믿는 것 아니고 의인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언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의인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로마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 천막 짓는 일로 이렇게 손노동자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들의 사연은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글라우디우스의 유대인 그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에 있지 못하고 추방당하여 흘러온 곳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예배소까지는 동행했지만은 예배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머물게 되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추방령이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때에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무는데요. 그때 이 로마의 소식을 받고 전한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서바나 선교를 가기 위한 제2의 베이스로 삼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그 사이에 그들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개종하거나 헬라인으로서. 근데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현장을 보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이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죽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흩어진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왔고, 우리 그 구세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헬라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던 이 로마 교회에 이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과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유대인으로도 말고 헬라인도 필요 없고 고관 대작도 필요 없고 노예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의 선포였고 교육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바램은 믿음의 동산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산이 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 로마 교회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떤 교회가 중심이 됩니까? 로마에 있다고?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으로라도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떠냐는 거예요. 어떠하냐 이거죠. 세상에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당시에 로마에 여전히 그런 핍박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가정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믿음 신앙 생활 때문에 이 고난을 준다든지 재산을 뺏는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핍박의 어려움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가장 믿음이 빛나야 되는 삶의 현장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저 세상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네 가지의 이 삶의 환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핍박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새벽 예배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긴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아침에 첫 시간으로 말씀을 받고 첫 시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서 보내주신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의 승리,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선 좀 보면은,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성도들의 믿음의 어떤 그 도전이 나옵니다. 먼저는 소망 중에 뭐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저는 어제 이 미소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너무 왜냐면 삶의 현장이 바쁘잖아요. 그저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기를 가면 또 이것을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는 이 인생의 숙제들 앞에서 우리는 헤쳐나가느라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배경,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고난의 고통의 배경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런데 저들에게도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 교회에 집을 쫓겨나고 재산을 뺏기고 옥에 갇히고 그러한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기간 중에서도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언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소망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흐뭇해할 수 있는, 그저 눈만 감으면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웃을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잠깐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을 소망하면 그저 좋아요. 그저 좋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전에 신랑 만날 그 기분 기억이 나시나요?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그 날의 그 기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한번 눈을 감고 그 날을 추억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왼수 같은 누구 말고 눈을 감으시고 한 번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해주신 그 사랑스러운 아내와 신랑을 만나기 전날, 결혼하기 전날, 그 사랑의 꽃을 피우기 결혼한 전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길이 지난 잠시 후에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은 그래, 좀 괴로워도 괜찮아, 그래 힘들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뺏어가도 괜찮아, 가져가,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이러한 소망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즐겁게 한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재밌게 신앙생활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 소망 말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소망을 삼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그 소망은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이에요. 그거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언제 데려가도 할렐루야,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주님 품에 갑니다, 그렇게 안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 신랑을 생각하면 신랑과의 동행의 길이 생각나고 함께 갔던 그 장소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만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랑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그 주님을 신랑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장소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난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미천한 이 인간으로 오시어서 성육신 하시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은 가벼운 우리들의 취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이 좁은 길은 협잡하여서 찾는 사람도 없구나. 그런데 너는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자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산을 넘는 것이 나 자신의 산을 넘는 겁니다. 이건 넘어야 되죠. 이거 이겨야 되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모양이라도 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괴로워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에게 인내의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죠. 옮기고 싶을 때가 많죠. 인내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려운 길 보면 피하고 답답하면은 가슴 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괴로우면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중에 참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서 하늘나라 소망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제단이 너무나 좋습니다.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아무도 이 각자의 삶의 어떤 친근감에 대해서는 자신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침마다 만나는 기도의 동지들로 인하여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포기되어지지 않았다고 세상에 선포할 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작과 끝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며 시작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마무리하시면서 뜨겁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 피눈물의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가
끝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믿음의 승리가 삶의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할 것이 많습니다.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속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명을 주시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풀어주시고 답답한 것 열어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신앙의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기도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주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인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능을 위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수능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